2017년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십자가형입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너희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 로마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동료된 무리들은 그에게 동원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앞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시는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구체적으로 겪으시는가?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나 유대 분봉왕 헤롯이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으시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8절에 무리의 행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입니다. 무리가 소리지르는 것은 18절 뿐만이 아니라 21절에도 저희가 소리질러 라고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도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로 3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고함과 외침이 진동하는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조용히 말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한두 명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한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 엄청난 외침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하는 군중의 외침이 천지를 진동할 정도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니 정말 이 천상에서 울리는 찬송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장엄한지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앞에 휩싸여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겠다 하면 말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라 외칩니다. 생각하고 토론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줄 필요가 없다고 지체 없이 고함칩니다. 또 빌라도가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말하면 무리는 아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에는 빌라도가 또 그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무리가 소리 지르며 재촉합니다. 뭐 하는 것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악이 바치고 살기가 가득한 무리의 고함이 천지를 울립니다.
미움과 살이가 담긴 비수 같은 외침이 예루살렘을 뒤흔듭니다.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증오, 미움, 악의,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십니다. 엄청나게 잔혹한 소리 앞에 예수님이 잠잠히 서 계시는 그런 고초를 감당하십니다. 사방에서 죽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고통입니다. 악한 소리와 저주의 눈빛에 짓눌리는 죄인의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살기를 품은 군중의 광기 어린 눈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때에도 기도하셨을 거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을 거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와 고독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살기와 증오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죄인의 고통을 감당하심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살기에 짓눌려 증오에 압도되어 침묵하십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울지 않습니다. 양이 착해서, 양이 선해서뿐만이 아닙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은 피 냄새로 자신의 운명을 알아챈다고 합니다. 이게 산책 가는 것이 아니다. 먹이를 주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냄새로 본능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눈물을 흘리며 저항하지 못하고 신음조차 내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질려 잠잠합니다. 공포에 눌려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런 침묵입니다. 온 세상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증오와 비난의 눈길을 바라보는 죄인의 고초를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죄인된 저희들도 이런 비난과 저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죄값을 면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마음에 죄가 다 드러난다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에 짓눌려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갈 때 예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에 간음 중 끌려온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말입니다. 처벌만 바라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순간에 그 고초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저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겪으시며 저희를 대속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겪으시는가입니다. 로마인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려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로마 총독이나 분봉왕 등에게 있었다면 저희가 쉽게
납득됩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침략자 로마의 권력, 기회주의적인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다면 이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선과 악의 구도를 쉽게 저희 머리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침략자나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신들의 통치와 권력 유지에 예수님이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로마 총독이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지로 몰립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해가 될 듯도 하고 되지 않은 그런 요소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로마 통치하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에 착안합니다. 교회가 로마 지배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태장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직접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지배 권력의 비율을 맞춘다는 관점인데 과연 그럴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입니다. 동원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주도한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죄를 예수님이 지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 신성모독이지요. 이 2가지 이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종하심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을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 분명히 죄가 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 알고 확신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들은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분명히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교만하여 완악한 심령의 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예수님의 대속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범죄한다면 하나님께로 인간을 돌이킬 방법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치 화재를 진압하려는 소방차가 불타버린 것과 같습니다. 소방차가 불에 타면 그래서 소방관들이 다치고 소방차가 전소되면 어떻게 불을 끄겠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질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병에 걸려버리면 누가 환자를 돌보며 고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적군에 매수된 것과 같습니다. 누가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겠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악하고 의롭지 못함이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택한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리더들이 확신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질투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범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될 길이 없습니다. 그 막힌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맡은 이들조차 타락하여 감당할 리가 없는 외통수입니다. 그 자리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무리의 살기 어린 함성이 천지에 울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이 천하를 뒤덮습니다. 이는 예법이 기승을 부리고 구습의 소리가 이기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죄악이 드러나며 복음 없는 자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모멸과 증오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열지 못한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다. 증오와 살기를 은혜와 사랑으로 승화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버지니아 방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법정에 홀로 서신 예수님의 고독과 공포를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것을 잠잠히 감당하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과 그 제사장들조차 범죄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시며 저희에게 열어주신, 그래서 영생의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의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며